오늘은 사무엘상 13장입니다. 14장입니다. 구약성경 428페이지 사무엘상 14장입니다.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물리치시고 큰 승리를 안겨주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먼저 1절서부터 23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기브와 변들이 미그론에 있는 성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가량이며 아이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이두베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기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데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민막스 앞에 일었고 하나는 남쪽에서 개 앞에서 일어났더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대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우리는 우리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으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임에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올라오라 너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하는지라. 요나단이 자기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진지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여 보라 하여 점호한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도다. 사울이 아이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 블레셋의 사람들이 진영의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기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전에 블레셋 사람과 함께 히브리들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에게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너넷을 지나니라. 아멘. 사울 왕은 블레셋의 위용 앞에 겁을 먹고 전쟁을 시도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환경에 압도되어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 왕의 아들인 요나단은 달랐습니다.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군사의 수에 많고 적음이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표징을 구하죠. 우리가 만일 갔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올라오라 하면 그것이 표징이 되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의 손에
붙이실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단둘이 올라가죠. 무기를 든 자, 그 비서와 같은 자와 단둘이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고백을 들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붙이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그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믿음과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대로 반드시 행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믿고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며 입술로 시인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들으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인정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경을 바라보고 그냥 생각대로 감정대로 움직이고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시고 그 믿음 안에서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4절부터 52절까지 읽을 텐데 여기는 보면 사울 왕의 믿음 없이 행동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감정에 치우쳐서 아무것도 먹지 말라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옳지 못한 행동을 하고 또 자신의 아들 요나단도 죽을 고비를 맞고 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24절부터 52절까지 한 목소리를 합독합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다 수풀에 들어간 즉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수풀로 들어갈 때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에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것을 내밀어 벌짓에 꿀을 찢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매매 눈이 밝아졌더라. 그때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그날의 백성이 믹막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백성이 그의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 잡아 핏째 먹었더니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핏째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하고 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먹되 핏째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매 그 마음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며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써서 아니라.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하건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면한지라.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네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탄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날 하나님과 동의하여 썼나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존에서 건졌더냐.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과 이스이와 말기수하요 그의 두 딸의 이름은 이러하니 맏딸의 이름은 메라비요 작은 딸의 이름은 미갈이며 사울의 아내의 이름은 아이노아미니 아이마하스의 딸이요 그의 군사령관의 이름은 아브넬이니 사울의 숙부 넬의 아들이며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요 아브넬의 아버지는 넬이니 아비엘이 아들이었더라.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요나단과 대조되는 사울 왕의 경솔함과 믿음 없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냥 자신의 감정에 치우쳐가지고 오늘 저녁 자신의 원수들을 무찌를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말라 이렇게 병사들에게 명령합니다. 먹는 자는 내가 반드시 벌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아들 요나단이 그 말을 듣지 못하고 꿀을 조금 먹습니다. 참으로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무슨 결정을 하거나 무슨 선택을 할 때 그냥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에 치우쳐서 생각나는 대로 자신의 감정대로 말을 하고 행동을 합니다. 그의 삶에는 하나님이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결국 나중에 보면 자신의 왕권이 손상을 입어요. 자신의 아들 요나단을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백성들이 보기에도 그거는 가당치 않은 결정이거든요. 그래서 백성들이 오히려 요나단 편에 서서 요나단을 옹이합니다. 그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도 왕으로서의 그 권위가 점점 손상을 입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원인이 다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결정적인 것이 52절에 보면 블레셋과의 싸움과 전쟁이 점점 많아집니다. 그랬더니 전투에 능한 자들, 어떤 싸움을 잘하는 자들이 있을 때마다 그들을 선발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여 전쟁에 나갈 것을 염두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항상 자신이 군사력을 강화하여 전쟁에서 승리코자 하는 인본주의적 생각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자에게 도움의 손길을 절대로 내미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요나단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축복도 우리의 선택이고 저주도 우리의 선택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새벽 제단에 나와서 매일 깨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꼭 예수님의 기도를 기억하셔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그 은혜와 능력을 통해서 문제 해결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또 마음의 소원에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